안녕하세요. 우리 쉐마 기도학교 학생들도 즐거운 하루 보냈겠죠. 우리 거룩한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쉐마 기도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쉐마기도학교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쉐마 기도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본 후에 함께 낭독을 한 후에 봉독을 한 후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겠죠.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원하는 곳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속력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내서 가게 되는데 아무 곳으로나 아무 방향으로나 속력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속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향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가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가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속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 속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력 중요하고 그다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명령대로 갔어야 되는데 니느웨죠.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요나 보고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그만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간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그 이제 니느웨로 가는 길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북쪽으로 가야 할 요나는 아까 말씀드려서 반대라 그랬죠. 이 남쪽으로 향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로로 가야 할 사람이 해로를 선택한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죠.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즉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가 욥바로 간 이유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가기 싫었거든요.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에 가기 싫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 쉐마기도학교 모든 학생들과 쉐마기도학교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편한 길로 갔던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을 지금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했는데 나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 예쁜 말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요나와 똑같은 잘못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에 한번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친구들한테만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70번씩 7번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든 그 모든 친구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사랑하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상관없어요. 아니, 나를 막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럼 우리 그런 음성인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세요. 저 친구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많은 친구 가운데 하필이면 저 친구 사랑하라고 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왜 하필이면 저 친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다른 친구들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 사랑해라. 네가 만나기 싫어하고 네가 이해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 의견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이 어려움과 쉬움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니느웨로 가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사명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의견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복으로 함께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났죠? 본문에 보면은 폭풍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은 뭐예요?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이 교감선생님은 이 배를 잘 못 타요. 멀미가 있어가지고 배 타면 막 무섭고 막 파도가 치면 막 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이 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렇게 험난한 걸 만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힘든 일을 만나요. 여기에서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수도 있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이런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풍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걸 주시나, 아유, 재수가 없어, 운이 없나 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가 잘 갔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폭풍을 주셨고, 나중에 또 여러분 성경 읽는 친구들 알죠? 요나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 요나에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아마 새로 온 친구들은, 오래 온 친구는 아마 이 설교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권투 선수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권투 시합을 해요. 근데 이쪽에 코치가 정말 좋은 코치가 있어가지고 이 코치 말을 들으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이 선수단 나갔을 때 이 상대방과 싸우는데 이 코치 말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맘대로 한 거야. 그래서 1라운드에 막 너무나 많이 맞았어. 2라운드에 딱 들어섰어요. 또 코치가 이렇게 저 선수는 이렇게 여기가 약하니까 이렇게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를 강하니까 이렇게 방어해야 돼. 코치가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2라운드 딱 들었으니까 또 코치 말 듣지 않고 이 권투 선수는 자기 생각대로 싸운 거야. 2라운드 또 맞았어. 그렇게 계속 맞았어요. 막 눈에서 막 피가 나고 코피가 터지고, 마지막 라운드 때 코치가 얘기하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권투 선수가 생각을 해가지고 코치의 말을 듣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아주 귀한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코치의 말을 들었으면은 안 맞고 이겼을 텐데, 처음에 코치의 말 듣지 않고 싸웠으니까 처음에 신나게 맞고 있다 나중에 코치의 말을 듣고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에게 기쁨만이 있어요. 즐거움만이 있고 행복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른이건 어린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그 힘든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여러분들 어리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어린이고 청소년인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어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갔을 때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도 물에 던져져서 물에 빠졌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은 폭풍을 만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죠. 우리 쉐마 기도학교 모든 학생들은 일찍, 좀 더 어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배에서 난리가 났죠. 물건을 던져서 가볍게 하고 막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이 다시스는 지금 말하면 스페인 쪽에 어떤 항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인 쪽에, 유럽 쪽이겠죠. 나는 폭풍이 일어나니까는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에게도 얘기했죠.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요나는 알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고생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요나가 나 때문이다 얘기하니까 어부들이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했는지, 어찌하여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때 요나는 이전에 바다 밑에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편하게 삽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대로 섬기면 세상이 평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 많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을 하면, 교회답게 사역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치사하게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올바로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있으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있으신가 보다, 저렇게 살면은, 저런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좀 더 좁혀볼까요? 쉐마 기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생활하면, 행동하면은, 야, 진짜 멋진 삶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행동하고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한다는 거죠. 주변이 살아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쉐마 기도학교 학생들,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우리가 가는 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잠자고 배 밑에서 잠자는,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쉐마기도학교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 앞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큰 제목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폭풍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쉐마기도학교 모든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 예배하면 또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서로 수업하고 또 서로 인사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기도학교 학생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대한민국의 이 아시아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며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쉐마 기도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모든 부모님과 학부모님들 위해, 가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